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계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행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 이렇게 올라가신 것 아닌가 함께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럿 있었으나 거기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을까? 해석가들은 거기 제물될 양을 끌고 가는 그 입구 통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 환자들이 그 주변에서 사람들의 보호를 또 바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조금 보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물이 고여 있는 곳이 가끔씩 동해서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병이 낫게 되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되는 오랜 동안 일나지 못하고 하는 중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여러 환자 중에서 하신 이 내용을 보면 아픈 것은 누구나 다 힘들죠. 그러나 38년이나 된 이 환자를 치유하신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다. 지금도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내가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그 다 같은 병자 중에도 가장 힘든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긍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이 못은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로운 그런 뜻입니다. 이 자비한 집, 자비로운 곳, 이곳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할 때에 빠르게 거기에 들어가야 나은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 빨리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에서 아마 누군가 들고 그를 그 물 속으로 넣어주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 같으면 늘 항상 거기에 있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6월절기에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여년을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서 성으로 모였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정서가 이 사람을 들어서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버려진 자요, 가능성이 없는 자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면은 혹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던지 38년 동안이나 지금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은 자연현상은 아니에요. 자연현상은 아니고 여기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렇게 병을 치유한다 하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일이, 전설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또 있는 것을 가지고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동하게 했다는, 그래서 낫게 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모인 병자 중에는 이렇게 5절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8년 된 병자에서 또 얼른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또 어떤 내용에는 또 38년, 앞뒤 빼고 38년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38년 동안 이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을 또는 신앙의 시련을 겪던 그런 훈련받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 물에다가 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8,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접근을 하셨을 때에 물에 넣어 주실란가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자연을 통해서 이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역사를 하시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나, 주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을 자체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주님은 그를 바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 만사를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은 38년 된 병자가 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맹인을 흙에 침을 이제 발라서 그래서 눈을 이제 뜰 수 있도록 눈에 발랐다가 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사람을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을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고, 또 모두가 다 맹인 같아서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가가 있고 많은 스승이 있고 세상에는. 그렇지만은 그 누구도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없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해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와 사후의 세계 심판에 대해서 면제하게 하시고 영생을 부활을 약속하셨으니 이것은 아예 계획된 의도적으로 희생을 감행하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내를 잘 못해서 그렇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상당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희생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말로만 가지고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좋은 교훈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말재간이나 생각을 가지고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수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를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반성이 안 되면은 도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을 희생을 시키신 그 희생마저 안 믿는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놓고 죽느냐 사느냐 먼저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별로 감화를 받지 못한다면, 사람이 죽는 일에도 별로 감화가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의 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대부분 죽는 시간 되면은 진실해졌죠. 근데 죽는 시간이 됐는데도 이를 갈고 독하게 죽는다면은 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그게 혈육이라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희생을 시키심으로써 그 독자를 보고 어떻게 이제 자기 구원을 결정을 하도록 하셨어요. 거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헌신이었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무시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반성할 수 있는 케이스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만 구원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도 안 되는데 구원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우리를 기계처럼 취급하시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인격이 있고 우리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식을 희생시켰다 라고 하시는데 안 믿겠다. 그런 줄은 알지만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전년 역사 동안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이 잘 되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가슴 속에 통일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활은 따라오는 믿음이지만은,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순종할 일 순종하고 인내할 일 인내하고 충성할 일 충성하는 거지. 이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종교 문화니까 여기에 성실해야지.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동받아서 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특별히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을 다 그렇게 낫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이 일이 결코 그냥 있을 수 있는 평범한 문화적인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속죄를 얻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행운 중에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자기 생애의 사건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많은 환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선지자 시대 때도 몇 사람 병 낫고 구원받고 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그런 환경에서 노아가 혼자 도덕적이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자연히 이게 환경이라는 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야곱이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에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기꾼이었고 간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잔머리의 대가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기까지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온 세상 중에서 마치 편애하신 것처럼 실제로 편애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조금은 이해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내나 기적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이 예수 믿을 때는 그랬죠. 안 믿는 상황에서, 못 믿는 상황에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하는 이 믿음이 오기까지 나의 마음의 회개와 마음의 반성과 모든 종교적인 가치에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천하의 구주다. 이걸 믿게 됐다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병자들은 마치 우리의 모습인데 38년 된 병자는 가장 힘든 환자예요. 이 사람이 초이스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내용이 보면 다 낫게 하셨더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믿으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만큼의 사랑과 그만큼의 관심을 또 받은 적도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고요. 요즘같이 교회가 뭐 만남의 장소도 있고 로비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있습니다. 큰 교회당은 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모시고 대화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래 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거든요. 근데 믿을 사람은 그렇게 해야 꼭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결정이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아무도 그를 붙들어 어떻게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정서고 또한 상황이에요. 누가 자기가 먼저 나서야지 남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베데스다의 못의 말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많은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손을 대주셨다. 이렇게 믿어서야 정상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속죄의 확신이 들 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 나만 구원받았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격해야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구원받겠거니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요, 결정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주만 바라봅니다, 원래. 성경적이에요. 아주 극단 상황에 왔을 때에 뭐 핵전쟁이 앞으로 있다고도 보는데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에도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면 내가 숨길 바위라, 내가 숨을 바위라. 나를 구원하실 요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되냐? 그런 관념이 실제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38년 된 명절 특별히 이 자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치유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게 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구속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는 특별히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화, 거룩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는데 하필 그날에 그 안식일에 치유의 역사를 했다고 하는 이 일을 했다는 식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또 안식일 준수에 몰두를 한 나머지 예수를 잡고자 하고 시비가 됐습니다. 본문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대단한데 알고 싶다가 아니고 이 안식일에 너를 이렇게 걸어가라 하고 이 하나의 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책망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병 고치신 예수님을 믿고자 했으면 이런 의감이 아닙니다. 표현이 이렇지 않아요. 어느 자비 한 분이 그렇게 했느냐, 어느 권능을 가진 분이 있더냐, 이렇게 나가야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낫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병 낫고자 하지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우왕좌왕, 그래서 혼란을 겪을까봐 이제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올라가다가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그 38년 된 병자였던 그들을 보게 된 거죠. 병을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남들처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이행하고 있던 유월절기이고 또 성전에 들어갈 자가 몸에 흠이 있고 불구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율법이. 근데 이자가 지금 나았잖아요. 이제는. 나았으니까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면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가 나음을 입혀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 사람의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태도가 나오는데 병고침을 받고 뭐 어디로 지 흔적도 없는 놈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배신자가 됐습니까? 병 날 때는 또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다가 낫게 해주니까 감사도 없고 예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 내부에도 그런 사람이 많고 일반 사회에서도 정말 은혜를 아주 배신을 하고 그래서 상대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이런 못돼 먹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헤아려 보면 뭐 그냥 금세 그렇게 은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와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 은총을 세월을 돌이켜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은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나는 잘한 것은 내 노력이고 내 기회였다. 세상에 엄격히 말하면 기회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순간이지. 이래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더 굳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병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몸이 이제 나았네 그러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그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유월절기로 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몸이 나았으니까 증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몇 년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교회 다니는 것도 발걸음이 뭐 이제 뜸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태도처럼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의 정서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삶이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죄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죄와 병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죄를 통해서 병이 왔느냐, 또 병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이런 그 혼란이 있으니까 이 병과 죄와 병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안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은 잘못한 점이 있어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전체 범위 큰 그림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가 되어졌을 때에 왜 병이 있었는지는 일단은 두고 치유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겠지만 병이 들어서는 아니 될 사람 같은데 병이 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해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없어요. 희귀한 일이고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라.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고 하는 것이 저거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희귀하게 가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병과 환란이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구약의 욥이 동방여인이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가 성경의 중간쯤 있지만 그 원래 아브라함 시절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의 그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아주 가족적으로나 자식들에 대해서나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큰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실존하는 사탄이 마귀가 시기를 내서 내가 욥을 한번 건드려 볼 테니까 허락할랍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청을 했어요. 어때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욥의 가정을 아주 작사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병까지 들고 엉망이 됐습니다. 집안이. 그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벌 받았다. 저 봐라 저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처가 늘 같이 살아온 남편 욥을 알잖아요. 그래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여자 입이 그냥 있을 수가 없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럴 리가 없다 하고 기도해 줘야 할 아내가 남편을 마음을 막 쥐어 뜯는 거예요. 뭐라 하면서. 그래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기다가 또 친구 3명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들만 하고 아무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안 되느냐 하면은 정말 잘못한 것을 가지고 회개할 일을 깨달았으면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았잖아요.
근데 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양심인 거예요. 우리 삼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더 배나 은총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더 잘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욥의 인내에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좌절하고 그랬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축복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용상 욥이 화를 당한 건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신자에게 있을 수 있느냐? 잘 믿는데 엉뚱한 환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 생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잘 믿고 은혜를 받을 때에 시게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에 욥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를 해야 되겠고 양심상 끄리김이 없으면 인내가 됩니다. 근데 양심상 끄리김이 있으면 그 차라리 회개를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인내를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병이 또는 어려움이 왜 생기는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혀서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는 지각과 아주 그의 혈기당당하던 사람이 그 충성심으로 변화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당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그 혈기를 아주 선의로 쓴 거예요. 뭐 거의 뭐 사도로서는 뭐 완벽한 힘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3년 동안 배웠던 그 제자들 11제자하고 또 마띠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제자들이 볼 때에도 또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저히 말이지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자연이 우쭐댈 수도 있고 본인이 그만큼 겸손을 하려고 해도 주변이 자꾸만 이렇게 띄우면 본인이 교만해져서 자기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사람에게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그게 그런 파일이 우리 몸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사람은. 우리 신구약 성경에 어떤 믿음의 영웅이라도 다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중대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선두자로 삼으신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다른 일보다 몸에 병을 줬어요. 왜냐하면 너도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프게 하고 괴로워서 자기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오직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생활을 안 하면 안 될 지경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그러니까 할 소리 다 하고 이러다 보면 교만해지니까 본인에게도 어쩔 수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렸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은혜를 받고 혹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 가고 건강하고 인물이 잘나고 문화생활에서도 남보다 뛰어나고 계속 내버려 두면은 100이면 100 교만해집니다. 거의 사람은 넘어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조정하시기 위해서 약간의 환난을, 약간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병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 병하고 관련된 것이 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얻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참 생로병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병을 얻고 결국은 거진 보면 마지막에는 병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병이 오고 일상에서도 병을 얻고 하는 이 이유는 사실은 피곤해서 병이 들고 너무 몸을 많이 써서
몸이 쇠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바이러스가 들거나 하는 경우는 이것은 죄와 연관이 안 되고 자기의 몸을 컨트롤하는 데에 좀 조절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고요. 보통 우리가 무슨 병을 얻는다라고 하고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지은 사람은 지구촌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병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원죄로 인한 것 같으면 38년 병자처럼 다 같이 그런 병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병이 들었다고 할 때에 원죄로 인해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런 병 말고도 우리가 건강하다가 병을 얻거나 또는 유독 무서운 병을 얻거나 또 없던 병이 생기거나 이럴 때에는 원죄로 인한 것 이런 것보다 그 큰 범주에서는 다 죄로 인해서 왔죠. 그러나 일상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얻었지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에는 백성다움이 되도록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병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적인 여건도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환난에 공고하네 그러면 하나님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혹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병든 거에 대해서까지는 그 깊이 있게 제대로 그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건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설명을 다 할 겁니까? 그냥 병든 거죠. 쉽게 말해.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영생 받고 했는데 병이 들었을 때,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신 여러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회의 모든 불법 사항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를 계속 지어 나가다가 벌을 받았을 때에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을 예수 믿는다는 명목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간섭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 병이 들어서 이제 들어 눕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병을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늘 있어요. 그런데 단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에 대부분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유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남의 병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병을 받았다. 이렇게 막무가내 말할 일은 없어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불의해서 나온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죄 짓고 난 뒤에 이 고난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으로는 죄 때문에 다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우리가 성도로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 그 치유 방법도 나오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더 간절히 믿고 전능하심의 치유의 손길을 믿게 되는 믿음도 생기고 이래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너 가지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병이 치유가 되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 때문에 그 병이 들은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요.
남의 사정 너무 그렇게 간섭할 건 없잖아요. 그 부모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자식이 그렇게 큰 병으로 평생을 버림받게 됐는지 그 부모가 옆에 있더라는 말도 없어요. 이렇게 버림을 받는 이유까지는 우리가 다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병이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다시는 병 이렇게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랬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남의 일이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간접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또 이 병이 들 수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이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어렵게 살아라고 하는 이 명목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뭘 주시옵소서, 교회 또 행사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거룩해라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잘 살고 축복받겠다.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받은 사람 이제는 네가 나가서 돈을 버리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 38년 된 병자가 들어누워서 무슨 죄를 짓겠느냐. 글쎄요. 남의 심정을 잘 모르겠지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원망도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좀 물에 넣어줄 수 없나. 이 인간들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이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야간 38년 된 병자가 죄를 지었으면 사회 윤리 도덕 무슨 죄를 짓겠느냐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험악한 죄를 지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아프고 있으면서 무슨 큰 죄를 짓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최소한도 어려운 행위를 못하더라도 불법과 불의와 남에게 해를 주고 하는 이런 죄들,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여러 명목들이 성경에는 많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무조건 죄를 먼저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배나 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예사로 짓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불법을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과하다. 이건 너무 문화적으로 너무 과한 삶을 산다 하는 반성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 버리면은 오히려 물론 뭘 잘해서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영생구원이라고 하는 통일되게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단회적이고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시지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총을 받는 사람 또는 징계를 받는 사람 그런 경우와 저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윤리적, 율법적 내용이라기보다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참답게 사는 일로 다 집약되어 있어요. 계명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교훈하신 모든 내용들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불의하지 않도록, 어렵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나은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에게 여러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서 특별한 은혜 받은 것과 은혜 받고 난 뒤에 주신 교훈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처지를 함께 생각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교훈을 따끔하게 그런 교훈을 중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들어눕던 그런 환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신 말씀에 유의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성결한 삶, 정직한 삶,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